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명절도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최양의 권사님이 시댁 식구들을 몽땅 데리고 왔어요. 몽땅 데리고 와가지고 오후에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고모되는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좀 멀리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 전에 한두 번 만났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면은 아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한참 말씀을 나누고는 하는 얘기가 참 내가 잘 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남편 되는 분이 아들하고 부인을 향해서 나는 일요일 날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못 나가지만 당신과 아들은 교회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는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좋은 은혜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어저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교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여러 사람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지막 주자로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나갔는데 나가섰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애를 쓰는데 내가 참 꿈속에서도 은혜를 입었어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목적한 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과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만들 거야, 세울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교회는 이 땅에 탄생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과 그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과연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난날 교회에 큰 실망을 하고서 한국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에 결단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는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 참 어려움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땅의 교회들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그만 별빛과 같은 역할만 해더라도 그거는 귀한 거다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완벽하지 못한 교회 속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금 얘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유형교회와 하나는 무형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 십자가 있는 예배당,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잖아요. 건물이 보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형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무형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볼 수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완벽한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또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고 하는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볼 때에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큰 교회. 큰 교회가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걸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글쎄 뭐 좋게 얘기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숫자 많은 교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데, 목회자들이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를 목표로 삼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기는 해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와는 거리가 먼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무형교회를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 받으실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뭐라 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그런 나라를 주님이 원하셨듯이, 정말로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교회를 주님은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형교회에 속한 자가 돼야지, 유형교회에 속하여 있지만은 무형교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뭉쳐있는, 장차 천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무형교회에 속한 성도가 돼야지, 거기는 속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이 원하는 그 유형교회를 아무리 크고 멋지게 자라봤고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떤 비유를 들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글쎄 다른 비유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곡식을 보면은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 밤도 껍질이 있고 모든 게 껍질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꽃으로 말하면 씨주머니가 있듯이, 이제 밤도 껍질이 있지만 밤 그런단 말이에요. 밤. 근데 진짜 밤은 어떤 거예요? 껍질 말고 속에 있는 알맹이가 진짜 밤이잖아요. 교회. 그러면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모든 교회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 속에 진정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씨주머니라든가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알맹이를 위해서 있는 집이잖아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하고 알맹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이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도 읽어보겠지만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유형적인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은 없어지고 지금 거기 이슬람이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교회는 영원하지 못해요. 즉 이 땅에서부터도. 그런데 진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진 않았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있고, 그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생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외형적에는 핍박을 통해서 뭐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아니야,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했고, 공산주의자들이 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독교를 씨를 말리려고 하던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큰 벌을 받게 하고 곤욕을 치르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성경책이라는 성경책은 몽땅 갖다가 다 불살라 없어도 교회가 없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저 북한의 저 어마무시한 권력 권세 앞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뭐예요? 무용교회예요. 무용교회. 유형교회는 없어요. 가봐도 가보면은 북한의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그 무용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추구하면은 영원한 교회가 되지만은 이 땅에서 원하는 어떤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봤는데 가라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밭이 있습니다. 주인의 곡식의 씨를 뿌렸어요. 곡식이 자라지요. 근데 가서 봤더니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저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밭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와서 저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시주머니와 같은 교회에게 참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원수들은 가라지, 세상적인 풍조와 세상적인 사조와 세상적인 정서, 가치관, 이런 걸 가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한테 뿌린 거예요. 사건 목자를 통해서 뿌리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게 가라지로 자라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단이 생기고 참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뭐냐? 사탄이 교회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과 별의별 이론과 철학과 사상들이 복음과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셨어요. 뽑아버리지 말아라.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 추수해가지고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잘못된 이론과 철학과 사조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다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됩니까? 유형교회 안에는 진리가 선포되기도 하지만은 거짓 진리가 선포되기도 하고, 참다운 목자가 있기도 하지만은 거짓된 목자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라지가 진짜인지를 알고 아멘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참 불행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 그 가라지와 같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라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가라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편화가 돼 있어요.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참다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걸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외쳐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는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어떤 분은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됐다라고까지 평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머리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 설립했을 때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머리가 되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그 지위를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든지, 나는 지금 한국교회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완전히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장로가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스러워서 듣기 힘듭니다. 그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힘들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데, 바른 말씀 전하면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아예 전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 듣기 좋은 설교만 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내 말 잘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목회할 수 없어. 그렇게 협박하고 조장하고 이런 게 여러분 너무나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 무용적인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 신앙에 성장하지 못해. 왜 성장하지 못해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영혼이 거듭나야지 이게 신앙이 크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니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는 신앙의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그 연수만 높아지는 거지, 많아지는 거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예요. 교회 안에 누가 좀 잘하면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맙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좀 열심히 하면은 이거 그냥 꽤나 나대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얼마나 가나 보자라고 하고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무용적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바라보고 그걸 목표로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라지들이 그냥 알곡보다도 훨씬 많은 이러한 현상이 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본 거란 말이죠. 네. 1장 20절부터 이제 2장 3장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우리 잘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목사라는 거죠.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교회를 사도 요한이 봤어요. 자, 근데 그 7 교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에베소서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칭찬이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책망이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다른 건 잘 하는데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그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회가 그 이단이 되어져 있는 그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8절,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죠. 내가 네 환난과 핍박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칭찬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있었다. 그 교회 안에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속은 가짜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회방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사탄의 회라. 그들이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탄의 짓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항상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 뒤에는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죠.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지역이 그렇게 우상단지 그런 이단이 많고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도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지만은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는
네게 발람의 교훈이 있고 1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순교적인 믿음을 가져도 그들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복음과 더불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용납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아다라 교회를 향해서는 자, 교회 사직에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근데 뭐가 있느냐? 그 앞에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있고 니갈로당의 교훈이 있듯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 우리가 이세벨 잘 알잖아요. 자, 24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그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 근데 재미있는 건 3장에 가보면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잖아요. 예? 뭐라고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말로만 살아있지 실상은 죽은 교회가 4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겉으로 보면 멀쩡한 교회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실제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런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뭡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4절에 보니까는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가 완전히 죽은 교회 같은 중세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신앙을 묵묵히 지킨 사람이 있듯이 지금 교회가 온통 변질되어 간다 할지라도 지 4대 교회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누구요? 그 사람들이 무용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근데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는 이 4대 교회하고 비슷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16절 보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때때는 미직지근해 가서 교회 오면은 집사 같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잡사 같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교회 와서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또 그러고 어느 쪽이 진짜냐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비율을 다 맞춰줘야 되고, 내가 지난번에 그 롯데타워를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가 딱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 비싼 빌딩 안에. 거기에 교회가 성도들이 언제나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간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그러면 해주겠어요? 뭐 종교 차별이니 뭐 특혜네 하면서 그거 들어주겠냐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알아서 그걸 차려줘. 알아서. 참. 지금 세상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그냥 돈만 되면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뜨든 미직진을. 그래서 뭐래요? 내가 토하여 내치리.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와 같았다.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유형적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지요. 겉으로 보면 아주 부유하지만 가난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것 같지만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뭐예요?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 그냥 예배다, 주일날 예배 땡 하면 그만이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는 라오디아 교회.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의식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식을 진행하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선택받았다, 이걸 감사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그게 없어. 마음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배 의식에만 참여하고는 나 예배 드렸어. 그거는 주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죠. 의식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예배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감격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는 데에 그 찬송에 감격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에 마음에도 없는 거를 입으로만 너물너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이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유형적인 교회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무형교회가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순과 연약함에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형의 교회를 추구하는 유형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뭘 본다? 무형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를. 아, 이거 진짜 교회네. 아,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아, 이 교회는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네. 그래서 마귀의 사상과 가라지 이런 것들이 여기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네. 여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그 유형 교회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형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예수님은 예배당 건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 복지시설을 하고 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많아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다른 건 그냥 부수적인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안 되고 비본질적인 것만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교회가 세상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데, 적대적인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믿는 사람,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무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사람의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는 다 머리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말씀 위에. 세상적인 제도,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에서 하는 그거를 교회 안에서도 해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는 하나님 독재예요. 누구 독재? 하나님 독재예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분의 독재예요. 머리가 뭐 몸하고 뭐 상의하고 뭐 이래가지고 합니까? 그냥 머리는 뜻을 정하고 명령하면 몸은 다 순종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하면 오직 주님이 유일한 분이지, 거기에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거, 좋은 거, 방법 이런 거 다 짬뽕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왜 가라사대 게임 있잖아요. 가라사대 하면은 움직이고 그냥 뭐 하면은 따라하면 안 되는 식으로 해보셔 알잖아요. 예? 가라사대 모두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데, 예? 그냥 가라사대 일어나세요.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그냥 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라사대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지? 내가 아는 것,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그거 아닌데요. 그거는 벌써 세상의 머리지 주님의 머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지 세상 냄새가 나면 아니 됩니다. 아멘? 뭐 쉽게 얘기해서 세상 냄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흠과 튀어지는 것이 없는, 옷을 갖다가 깨끗이 다려놓는 것 같이, 빨아가지고 다려놓는 것 같이, 그렇게 흠이 없는 아름다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뭐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 같이 뭐 그냥 누더기 옷과 같이 교회가 그러면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사람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교회가 자꾸 데모를 하잖아요. 교회가 데모, 숫자, 세상은 숫자로 우기잖아요. 막. 교회가 숫자로 뭐 의사를 표현하고 숫자로 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교회가 서야지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아주 그냥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뭐예요? 그 금덩어리가 보석이 오물 속에 들어가도 오염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충만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의 충만, 지식의 충만, 재능의 충만, 뭐 세상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그거 하기에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그건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몸의 지체가 다 역할은 달라도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머리 안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인 성도들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도와 성도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믿음이 잘 커요. 근데 성도와 성도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없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땡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커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돕고 섬김을 통해서 공급받고 공급해주고 성장하는데, 유기적인 관계가 없으니까는 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교회는 그냥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온 그만, 이래가지고는 신앙이 안 크는 거죠. 서로가 좋은 일도 나누고 힘든 일도 함께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에 신앙이 크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다. 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본 자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뭘 본 자? 성육신 하신 예수님 육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육신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모순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유형적인 교회를 세상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추구해야 돼요. 오늘 예수일 많이 못 나오셨는데 교회 안에서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비전이 있어야지 돼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머리가 되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겨야지, 그거는 뒷전으로 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 자체가 목적이고 사람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도, 예를 들어서 찬양을 아무리 은혜롭게 해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말씀을 성가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의식하고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할 때에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고 음정이 안 맞아도 괜찮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은 소중하고 어떤 일은 덜 소중하고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쓰레기 하나를 갖다 버려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목적을 하고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교회에서 리더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그 주관을 갖고 그런 토양 위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의 목적을 나에게 갖거나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들은 다 불타 소멸되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며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참으로 이름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무형적인 교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수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